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선풍기 바람에 나한테 오지 않게 좀 뒤쪽으로 돌려놓으세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 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96년 초여름 새벽에 33살 먹은 한 사나이가 미국 미시간 주에서 자기 집에서 특별히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몇 달간 자전거 바퀴에 자신이 직접 만든 2기통짜리 휘발유 엔진을 장착하고 사륜 이 마차 차대를 얹어놓고 그 자동차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2기통짜리 휘발유 자동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동차의 최초로 이 시동한 만든 바로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자동차 이름을 포드 1호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헨리 포드인데요. 역사적 발명에 대한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그는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 세기 내에 20세기 내에 미국의 모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포드 선생이요.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만일 우리가 대량 생산과 생산 기술 혁신을 이루어낸다면 한 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디트로이트 뮤지엄 박물관에 가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헨리 포드가 정말 꿈만 꾼 게 아니라 꿈을 꾸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활용한 대량 생산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꾸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인류 구원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전하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12 제자를 택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12 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과 동거동락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몸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함께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사역의 가장 큰 세 가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프리칭,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는 티칭, 가르치는 것이, 하나는 힐링, 병을 고치는 것이.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택한 후에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시며. 그 줄쳐 볼까요? 가르쳤다. 이 티칭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사람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송도 세계로께서는 제자 훈련을 강력하게 시키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격주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예수 제자반 세대별 제자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자 훈련을 하고 서로 교제해야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대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시며. 전파라고 줄쳐볼까요? 복음 전파. 이게 프리칭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요? 고치시니라. 그 고치시다는 줄쳐볼까요? 이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세 가지 동사.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거기 무리를 보시고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이요, 율법사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한 사람입니까? 그 비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나는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길 잃어버린 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2030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를 맞아서 전국이 지금 많은 젊은이와 신혼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울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서울에서만 13만 명 고립 운둔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헨리 라우엔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받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보다 더 상처받은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도 상처받았는데 내 상처도 힘드는데 내가 누구를 치유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손에 흙을
묻은 것을 씻기다 보면은요, 내 손에 묻은 흙도 씻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위해서 내가 치유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물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소외된 자리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서 테레사 수녀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자매님이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수녀님, 나는 인생에 살기 싫습니다. 나는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게 권면합니다. 내 인도 캔칼타에서 딱 3달만 나와 함께 과부나 고아들을 섬기고 그래도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인도 캘카타 가서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돌보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자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자살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거기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 줄쳐볼까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은 compassion이라는 뜻입니다. compassion.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come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이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예처롭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느끼면 그 고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뭐 같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7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 여러분이 다 추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수꾼이 되고 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부유의 의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은 의사인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아주 의사처럼 잘 디테일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습관, 여러분이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은요, 미국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내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내거리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찰스 핀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달걀똥 같은 눈물이.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성도님,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찰스 핀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옥으로 가는 저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기도가 찰스 핀이 목사님을 위대한 인물로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또 여러분 이웃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거느냐?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저대로 지옥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할 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줬다면 그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12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왜 12명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3년 훈련시켰을까요? 12이라는 숫자는 대표 숫자고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몇 지파죠? 12지파, 신약에 12사도. 여러분, 천국의 요한계시록 가면 문이 몇 개래요? 12문, 12기둥, 12진주, 다 12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는 대표적인 숫자고 충만한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12.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이 심리학자들이 가장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룹 숫자를 12명이라고 말합니다. 12명. 여러분도 12 제자를 삼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2명,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12 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냈다. 거기 줄 쳐볼까요? 귀신을 뭐요? 쫓아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 맞아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죠. 뭘로 쫓아내요? 에? 아유, 뭐 귀신들 사 빨리 가. 목사님, 귀신이 내한테 올라붙으면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니란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수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회들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 피,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귀신 쫓아낼 때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었다고요? 권능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권능을 주셨다.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뭐라 했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서 볼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권능이 누구에게서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능의 원천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Only Jesus in you.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능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이 다가오는 거예요. 능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고 내 아내를 전도하고 내 자식을 전도하고 내 부모 형제를 전도하려면요 간절히 밤새도록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원수마귀와 흑암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배후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러분이 12명의 제자 삼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맬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품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또 그 사람이 또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모든 권능의 공급처가 바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소년이 자기 집 근처에 목공실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가서 목수 아저씨가 일을 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그 목수 아저씨가 일하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못을 박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나무에다 못을 박는데 자꾸 자기 손을 쪄가지고 피가 나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목수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어쩌면 아저씨는 그렇게 못을 나무에다 잘 박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수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못질할 때 이 못과 내 손을 번갈아 보고 있지만 나는 못을 박을 때 못밖에 보지 않는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요 못을 잘 못 박아요. 그리고 못 박는 일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다 박습니다. 나는 전구 담화 같은 거 잘 갈아요. 여러분,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 어느 누가 와서 그렇게 말하며 당신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뜻밖의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관심이지요. 대답했어요. 아니 무슨 뜻입니까? 반문하는 그 루빈스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음악 외의 모든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음악에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도 목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목자를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자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 영혼들을 전도하여 여러분이 12명의 그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의 비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권능을 갖고 나간다면 넉넉히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제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어떠한 병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오늘 어떠한 병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예수 제자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12명의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선물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